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작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요. 지노와 아체베가 적은 유명한 책 3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더 이상 평안은 없다, 신의 화살. 이게 이제 그의 대표적인 3부작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영어로 아프리카 문학적 표현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노와 아체베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이분의 첫 작품인데요. 여기에 이 내용은 영국이 이제 나이지리아를 식민지할 때 그 전통 마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생애, 오콩고라는 그 사람이 생애가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는가. 물론 이것은 서양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양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프리카 부족 안에도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한 인간이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오콩고라는 사람은 이보족,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동쪽의 한 부족, 이보족의 제일 힘이 센 씨름의 장사입니다. 그 아버지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무책임한 가장이었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동네 부자에게 가서 야암종자를 좀 달라고, 그래서 야암종자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이제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보족에서 이제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 이제 막 뛰어놀면서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축제 기간에 그만 사소한 실수로 이 총으로 어린아이를 쏘게 됩니다. 이보족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7년 동안 유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이루었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로 그 축제 때 총을 가지고 온대요. 그 족은. 그래서 공중에 총을 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 그 잘못 발사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배 생활을 떠납니다. 이 오콩고의 이 특징은 뭐냐면 남자다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주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배를 떠나는데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풀이 막 죽는 거죠. 남자다워야 되는데 여성의 신세를 진다는 거. 그래서 외삼촌이 이 풀이 죽어있는 오콩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의 땅이 있다. 아버지의 땅이 있고 엄마의 땅이 있다. 성공할 때는 너는 아버지의 땅을 밟을 거지만 네가 실패할 때 밟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땅이다. 어머니가 왜 위대한 줄 아냐? 어머니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유를 네가 아냐? 어머니는 실패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편안히 있어라. 그래서 7년 동안 거기 잘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마을은 변해 있습니다. 교회도 생겼고 영국 사람이 들어와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족이 어떻게 이런 걸 용납했는가? 이 남자다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한 어리석은 한 그 마을 사람, 회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선교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의 예배를 섬기는 그런 제사의식에 이 사람이 모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오콩고와 지도자들이 교회를 달려가서 교회를 불태웁니다. 이것이 영국 치안 판사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들을 잡아가고 모독을 주게 되고, 오콩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백인 1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오늘 애굽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의 영화, 애굽의 지혜, 애굽의 경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에 관한 경고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너무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기로 작정하시면 애굽은 산산이 부서진다. 오히려 애굽을 도와줘라. 애굽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애굽에 신세 지려고 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부서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가보면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국경선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국경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서운 게 이겁니다. 영국, 미국,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싸움터가 밖이 아니라 자기 이웃이 싸움터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셀프 서포트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테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테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유학 와가지고 혜택을 입고 공부를 한 그 유학생이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만 해도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74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건 그 축복인 겁니다. 이번에 스웨덴에서 5일 동안 몬테소리 유치원, 도서관, 자동차 막 불태우잖아요. 근데 걔들이 누구예요, 걔들이? 걔들이 이민 와가지고 스웨덴 혜택을 입고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청년들 아닙니까? 그게 하루는 끝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5일 동안, 금요일 동안 한 주 내도록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서로 못 믿고 의심하는 게 그게 제일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격동하는 마음을 보내십니다. 이웃과 이웃이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두 번째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강한 폭군을 보내십니다. 잔인한 군주. 이것도 남이 아니죠. 이웃 나라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 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백성은. 세 번째는 뭐죠? 경제적인 겁니다. 7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떠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재앙 가운데 제일 잘 묘사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이 마릅니다. 경제의 근본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수출이고 중동으로 치면 석유고 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됩니다. 나일강 주위부터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겠죠. 그 다음에 그 타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직물 짜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서 옷을 사 입어야지 직물 산업이 될 건데 사 입을 돈이 없으니까 직물 짜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기둥이 무너진다 되어 있죠. 이건 공공시설입니다. 세금이 거둬들이지 않으니까 공공시설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꾼들이 탄식한다. 이건 실업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일강을 주님께서 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외환 위기가 있고 올 쇼크가 있어도 살아남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가두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몇 개만 막으면 우리도 공공시설은 다 방치될 것이고 우리 공립학교들은 다 어려워질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가보면 소환의 방백이 소환이라는 지역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지극히 어리석었고 지혜로운 자들이 지극히 어리석게 됩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주나이졌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 지팡이에 모퉁이 돌려는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더라. 애굽을 세우는 버팀목. 애굽이 제일 자랑하는 것은 피라미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문에 보면 애굽의 지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정책을 돕는 전문가 그룹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정책을 내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정책을 내는 것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돼서 딴 거 냈는데 그거 통하지 않고 저거 냈는데 통하지 않고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가 적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보면 기계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부 잊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잊어라. 미래에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기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다. 역사상 그토록 많은 장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손끝에 그토록 많은 힘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 맞죠? 지금은 손끝으로 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도 손끝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손끝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손끝으로, 손끝이 이토록 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갖던 권력들을 이제는 개인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 기술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이먼 칸처럼 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세계 구석구석에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보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에 빠지게 하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접하게 하는, 기술이 좋아도요, 그 기술을 맡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져가신다고. 매사에 잘못된다고. 자, 이 네 가지가 겹칩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잔인한 폭군이 일어납니다. 경제 근원이 마릅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합니다. 네 가지가 겹치니까 이 사회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16절부터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애국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복되게 세우려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애굽인들은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가는 겁니다. 내 지혜, 내 경제적 자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산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들립니까?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지할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니까 애국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두 번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의 애국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구절,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에 5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잘 나갈 때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방언이 뭡니까? 신앙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잘 나갈 때는요, 안 들었어요. 당신 죄인이란 말 안 들었어요. 그러나 다 무너지고 나니까 너 죄인이다. 아, 그렇구나. 주의 보혈이 너를 다 덮었다. 아, 그렇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렇구나. 가나안 방언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애굽 땅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들이 있을 것이다. 신앙을 공적으로 공개하고 고백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나니. 표적과 증거가 애굽 땅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역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뽑아내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뽑아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산산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까지는 좋았을 겁니다. 이사야가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나오죠. 23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기막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애굽은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절정입니다. 절정. 25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요? 첫째, 겸손하라. 겸손해라. 잘 될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 한국 땅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사회 구석구석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방언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가나안 방언을 물어볼 때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했어요. 그러나 옆에서 망했다고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살려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애국에 살지만 가나안 방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찰스 드골입니다. 중산층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남쪽 사람이 이렇게 출세를 많이 했다 그래요. 북쪽 사람은 출세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찰스 드골은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1차 세계대전에 출전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됩니다. 2년 동안 잡혀 있는데요. 이때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독일군에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찰스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레지스탕트를 조직하고 물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고 연합군과 함께 자기도 참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의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비록 자기 나라는 없었지만 자기 군대를 모집해서 참여시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물러가고 임시정부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해서 사임하게 됩니다. 다시 프랑스가 어려워질 때 프랑스 국민과 의회가 그를 투표 없이 그를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의 프랑스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세웠습니다. 열방과 견줄 수 있는 그 프랑스. 프랑스를 이해하려면 드골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리 공항 이름이 찰스 드골 에어포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내릴 때 우리는 드골을 통해야 된다는 거. 드골을 알아야 프랑스를 알고 프랑스를 알려면 드골을 알아야 돼요. 이 드골이 찰스 드골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드골은 포탄이 비오듯 쏘아져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독일군 포로로 있으면서 4번이나 잡혀갔다가 또 도망쳤다가 잡혀갔다가 그 드골이지만 드골이 무서워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한 거 딱 한 가지. 내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내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의 사명은 과거 프랑스의 유산을 지키는 것. 오늘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일 소망을 향해 프랑스 국민을 격려하는 것. 3가지야. 어제의 유산, 오늘의 국익, 내일의 희망.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명 잊어버릴까 봐.
특별히 관대하고 겸손한 사람 앞에서 드골은 더 조심했대요. 너무 좋은 사람 앞에 자기 프랑스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사명,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2000년, 2013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 가나안 방언.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부터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가 누군지부터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라.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볼 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인내, 겸손. 형식적인 답 말고 너 것으로 만들어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놔라. 애국과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 세국이 세계의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애굽은 아시리아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만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대만에는요,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절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 우상이 들끓는 나라지만 대만에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가나안 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자극하고 격려할 건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나안 방언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돕고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